가상적인 수필 이야기인데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 수필의 이야기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 동력이 밝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태양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고 10시가 다 되어도 세상은 여전히 진흙같이 어둡습니다. 기상대에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TV 뉴스는 계속해서 기상 이변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지났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여진 채 도무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 3시, 5시, 6시가 다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황혼 대신에 새벽의 어둠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드디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말세가 온 것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인지 아침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적이 끊어지고 차량의 통행도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창문을 열어놓고 TV 앞에서 불안한 침묵을 삼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꼬박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아침 6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24시간을 극도로 긴장 속에 보낸 터라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동력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 땅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길로 뛰어나가 땅에 엎드리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신이시여, 새로운 아침 주신 것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가상적인 수필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일관성 때문에 감사나 또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눈을 떴고 아침을 밝아왔고 또 우리는 내일도 이 아침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괜찮을 거야. 마땅히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들, 그 일상성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에도 감사, 애틋함이 사라져 버렸나 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감사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정말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듯합니다.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들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 삶을 돌아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를 향하여서 기도해 감사해 사도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애칭을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역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글을 쓴 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주목 깊게 보셔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은 모든 계명이 명령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역시 명령의
말씀의 어투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면 감사하라 명하셨으면 그저 감사해야 되지, 감사 조건이 없다고 감사 안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의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육신의 느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느낌대로만 산다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저 밑에 지방에는 지금 장마로 폭우가 쏟아진다는데 오늘 또 판문점에서 또 트럼프 잘하면 김정은이 만난다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먼저 궁금하시고 그렇게 오늘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법원들은 그냥 오늘 TV 소파에 누워서 좀 뒹굴뒹굴하면서 좀 쉬면 안 되나, 찌뿌둥하다, 좀 더 자고 싶다, 좀 TV에서 오늘 핵심적인 뉴스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의지는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본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말하고 뚝 그 자리에서 느낌이나 분위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의지를 따를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중세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요양원이 아니고 수도원은 훨씬 높은 한 4-5m의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외부인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정한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 미사를 드리고 정한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그런 생활들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부분과 감옥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이 그런데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수도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다음과 같은 글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은 감옥이 되고 곧이어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 있으며 천국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나요?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려보셨나요? 보셨는지요? 감사 없는 삶은, 인생은 하나님 백성된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대변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있어야 할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달갑지 않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요, 기분 나쁜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해야 되고요, 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이 편지를 받을 무렵 그들은 마침 환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또 2장 2절에 보면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2장 14절을 보면 고난을 받음과 같이, 또 3장 7절을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등등,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이 그 편지 딱 받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참, 글 편하게 쓴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데 그렇게 쉽게 말하나?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편지로 보냈을까요?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합니다. 범사에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맹목적인 우연으로 설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을 운명적인 그런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유혹도 여러분 뿌리치셔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운명론에 빠지서는 안 됩니다. 팔자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운명도 아니며 우연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궁극적인 선을 준비했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대형 마트를 가면 그 마트에 새로운 음식에 대한 홍보를 하느라고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맛백이라는 거죠. 맛보라는 거예요. 먹어보세요. 제가 백날 이렇게 설명해 봤자 그래요. 먹어보세요. 놀라울걸요? 특별히 먹는 데에 아주 인색하지 아니하게 고기도 덜큼설큼 잘라서 이렇게 시식하게 하는, C로 시작하는 그런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카스탄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기 코너에서는 이렇게 씀씀씀 썰어서, 그래서 줄이 아주 한 3번만 줄 서서 먹으면 충분하게 요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썰어준답니다. 왜 그래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사 먹어보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궁극적으로 선을 준비했다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고통이, 아픔이, 어두움이 꼭 불행같이 느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한평생 그를 지배했던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 환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의 우리의 아픔들, 오늘의 고통들, 감수할 수 없는 오늘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시지요 라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 못할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떠하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화란의 코리 램플 할머니만큼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분이 그의 삶을 돌아보며 쓴 책 가운데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물론 그분의 생애가 영화로도 소개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세상 떠나셨지만 그 내용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나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에, 특별히 유태인들은 완전히 표적이었으니까 그의 가족은 유태인들을 또 숨겨주다가 더불어서 또 발각되기도 했고 온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 베이시라고 하는 언니가 있어요. 언니의 이름이 베이시인데, 근데 그 언니는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고 또 크리스찬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너 같으면 예수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분명히 단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는 자기 언니를 보면서 신앙을 배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아이러니의 어떤 미궁성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너무나 자책하지 마세요.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늘 감옥에서도 감사하는데 아주 감사를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이미 몇 개의 감옥을 거쳐온 이 코리의 가족에게 이번에는 아주 제일 그 감옥 가운데서 악질이라고 소문나 있는 독일의 네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감옥으로 옮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 언니는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일들을 열어주시기 위하셔서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가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기가 막힌 기도를 들은 코리는 그리고 고개를 젓다 합니다. 수용소에 도착했고 조그만 감방에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베시는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따뜻한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갈수록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많이 이 방으로 있는 이 방에 저를 이쪽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몸이 가렵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웬 벼룩의 일이 많은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사람들은 다 짜증스러워서 서로가 그런 표정인데 언니는 이렇게 뻑뻑 긁으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정말 묵과할 수 없었던 이 코리는 언니는 광신도다 생각해서 언니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정말 정신 차려줘 봐. 이게 벼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제정신이야? 벼룩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내 얼굴을 봐봐. 얼마나 긁었던지 얼굴까지도 피를 빨아먹는데 감사가 나와 내가 동생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언니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벼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다른 감옥들에 비해서 이 감옥은 상당히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방에는 하도 이유와 벼룩이 많아서 간수들조차 가까이 출입을 삼가고 있었던 그 감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었겠는가. 그들의 삶에서는 이렇게 감옥조차 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리는 이런 언니에게서 믿음과 감사를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맹목도 없습니다. 운명도 없고 팔자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줄 수만 있다면,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대로 별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알려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이 있을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역경 중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내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외로운 속에 처해 있어서 여러분이 혹이라도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러면 안 돼, 이 고난의 자리에 내가 계획이 있단 말이야. 어제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주의 모 호텔에서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말싸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다 찍고 곧 이제 개봉한다고 하는데, 개봉을 앞에 두고 죽었다고 그래요. 참 젊은 사람이고 참 이쁘던데, 그리고 그분은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경력 있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만약에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정말 복음과 아픔이 여러분을 계속 둘러싸고 생애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거든, 그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고백하고 간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제자반 주간반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5년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당시에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 암으로 젊은 우리 집사님이 그 처지에서 목사를 초청해서 당시에는 SK 3차 아파트에 사셨는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마치 임종 예배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며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이번 주간에 병원을 가서 이제 마지막 검사하고 결과를 봤는데 닥터가 완전히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하고 감격해서 그 제자반을 인도했던 그 담당 교육자한테 목사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아마 지체들과 함께 감사를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목사인 저에게 우리 박 목사님이 전달해 주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흥분할 게 아니라 5년 전에 흥분했어야 되는데, 이쪽에 앉아 계시는구나. 지금 흥분하고 지금 감격한 게 아니라 5년 전에 감격했어요.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죠. 정말 위기였었어요. 오죽했으면 구급대원들과 그 전문의들이 골드타임을 놓쳤다고 말하겠어요. 골드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살아나도 식물인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한 목소리 기도했잖아요. 주중에 한번 신방을 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여성이고 그래서 지금은 또 여러 또 뭐 이렇게 치료약 주사 뭐 닌 거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불편 아직은 좀 몸 스스로가 그래서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가족의 부탁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어제 일을 보시다가 마침 그쪽에 들리셔서 병원을 가셨다고 그래요. 병원 가셔서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러 갔는데 좀 전에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장로님께. 근데 잘 회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전해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은 백주감사주일인데 하나님 두 발로 걸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로 투명하여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여도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가슴이 아프다고 막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막 몽골이가 잡히기도 한다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면 그냥 진단 딱 받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혹이나 또 그래서 걱정스러웠는지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제 건강검진이 되어서 검사를 하게 됐답니다. 이제 시간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났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결과가 어떻다냐고. 저도 바보같이 왜 물었는지 몰라. 암에 걸렸으면 얘기를 하겠지. 스스로 얘기할 건데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인데 괜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었더니 괜찮대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됐었다고. 아니 그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도 걱정, 본인은 막 심각하고 걱정스러워서 검사를 할까 말까 했지만 만약에 그는 무슨 증상이 나타났다. 자, 그래도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시각은 못 되지요. 우리를 둘러싼 생활 안에서, 그런 또 상황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런 갈등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 보면서 왜 답답해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시고 너무나 감격스러우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평가의 기준으로 남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를 둘러싼 상황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버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가슴 짓누르는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가 이 전치사를 자주 반복했던 이유는 그 자신이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신을 또 예수 안에서 받아주셨음을 체험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생을 발견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향해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또 예수 안에서 빛나는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속에 나는 거늘고 있노라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기도는 날마다 응답되어 간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격은 그토록 날마다 닮아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환경은 달라질 수 있어요. 천지도 달라질 수도 있고 운명도 달라질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해도, 또 변하고 또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내가 지금 있는 처소에 있는 모든 환경, 그 환경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악조건이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조금만 더 그것도 예수 안에서 좀 예배 자리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오후 예배가 또다시 나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 성도님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수요 예배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금요성에 함께 기도하는 그 성령 임재하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여러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어줄 수만 있다면 청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한국의 글쓰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 여러분 아시죠? 그는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얼마나 영혼이 순수한지요. 그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에 관한 범들을 시로 써서 시집을 냈습니다. 그 시집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서 여러분 낭독해 드리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그의 시집은 우리를 더 감동케 합니다. 그 자매가 스스로가 행복했던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시를 적어갑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고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때문 아니고 주 내게 친구 되신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고 주 내게 기쁨이 된 이유 때문에. 그의 환경과 그의 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가 고백하는 고백이, 주님이 나의 기쁨, 주님이 나의 분깃,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아세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 기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살아오시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운명론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이 휘청거리며 살 것인가?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다면 내가 그분 앞에 정말 진실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없을까요? 내가 밤이라도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그분과 1대1로 고백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장소에서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가 고백할 수 없을까요? 그것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답답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짜증나 라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또가 우리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무더워져가는 계절이고 후덥한 계절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신앙의 믿음의 정상에 올라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군요. 찬송하시겠습니다.